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월 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이 빠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흘러간 물처럼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불러도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재의 이 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돌이켜보면 기쁘고 유쾌한 일도 있었지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옷감을 보면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기쁨이라는 시줄과 고난이라는 날줄이 서로 얽혀서 여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살이를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지 실행에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보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껄껄껄. 잘해볼걸, 일찍 좀 일어날걸, 베풀며 살걸, 사랑하며 살걸, 용서하며 살걸, 재밌게 좀 살걸, 웃으며 살걸. 여러분, 작년 한 해 돌아볼 때 이렇게 껄껄껄만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올 2019년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 결심한 바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올 2019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올 한 해 함께 웃으며 부대낄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보통 이 말씀은 연말이나 혹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종종 목사님들이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1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들 속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뭘까요? 오늘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성경 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출발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블레셋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에벤에셀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스스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번에는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우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는 건 고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 패전 소식, 그리고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한편 이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 비느하스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그 충격으로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임신한 배가 갑자기 아파서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 며느리 또한 해산의 고통으로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주고 숨을 거둡니다. 졸지에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몰사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하게 자신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세웠는데, 이러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난번 전쟁보다 10배 가까이나 되는 3만 명이 전사를 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목회 생활하던 엘리 가문이 졸지에 망하고 더군다나 이기려고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빼앗겼으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지었던 이름이 뭐라고요?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상 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4장부터 7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이 얘기가 지금 사무엘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 뒤로 올라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으로 오면 2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가봇의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상황이 무려 20년 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간 채로 20년을 사는 거, 이게 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도 은혜 없이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만큼 죽고 싶은 자리가 또 없어요.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한 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4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교회?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네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앞세웠을 뿐인데,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더욱 참담한 패배와 아픔과 절망뿐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길까요? 한 1년, 2년 정도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 도우심이 없는 삶, 실패와 절망만 연속되는 삶을 지금 20년 동안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뭐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상황, 이 상황을 20년 동안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올 한 해 사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랜 기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지 않은 채로 새해는 바뀌었지만 바싹 메마른 뼈만 남긴 채로 새해 첫 주일을 힘겹게 맞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분들이 새해 첫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가봇의 상황이 20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사무엘상 7장 본문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사무엘이 행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펼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소위 회개 운동을 펼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으려면요, 이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고 새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이 새해도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7장 5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해서 우리 본당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완전히 칠 수 있는, 한꺼번에 모든 백성들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블레셋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완전히 몰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위기와 불안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그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공동체를 향한 외침이 뭐였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을 쫙 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영적인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읽은 3절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묵은 잘못 회개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해도 여느 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신년 첫 줄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시작합시다, 이런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까?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출발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해야 돼요. 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철저한 회개가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가져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철저한 회개로 한 해를 시작해야 기적과 승리가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어떤 기적과 어떤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회개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 소리가 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모든 자연 환경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던 그 블레셋,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도움으로 하루아침에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또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요, 있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나서 사무엘이
비로소 에벤에셀의 기념비, 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13절이죠.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개인과 공동체를 사건과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4절 우리 줄치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온 개인과 공동체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뭐하니? 회복되니.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복되니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뭐 했고? 찾았고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회복되는 은혜, 되찾는 은혜, 평강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하고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싸울 때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싸웠던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똑같은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그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은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반복되는 실패 거듭하지 않고 올 한 해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실패의 자리, 과거의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축복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합니다. 이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철저한 회개로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철저한 회개로 시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2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와 좌절과 어려운 삶을 반복해 왔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죠? 사무엘이 이들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처방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한 거죠. 아프다고 무조건 칼로 도려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증상은 어떤지,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야 올바른 처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 없는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진단해 주시지 않는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열매 거두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읽습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결국 삶 가운데 비참함이 찾아오고 고통만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착각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종종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들면서 두 사람을 비유로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12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외적인 모습, 겉모습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신앙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새벽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감사헌금, 건축헌금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가가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착각이 뭡니까? 그는 자기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착각은요 곧 망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각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착각하다가요 망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은 하나도 없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채 바리새인과 같이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의 그 교만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형식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껍데기만 갖추면 뭐하냐?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3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모든 블레셋, 모든 영적인 세력들, 그 손에서 건짐받고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형식적으로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지, 정작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껍데기만 갖추고 형식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교만의 먹을 쳐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도 우리 주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철저하게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교만과 아집과 욕심과 우상들을 올 새해에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안 계십니까?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스타일, 지금도 고집하면서 나는 지금 괜찮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며 착각하면서 올 새해를 맞고 계신 분 안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착각해도 괜찮지만 내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면 진짜 후회하게 돼요. 올 한 해 오늘 나의 이중적인 삶 청산하고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의 길,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 더러운 손을 씻고 출발을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에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죄악된 손을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씻어내고 올 한 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올 한 해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십니까?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나라고 큰 소리칩니다.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열심히 대단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허풍이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내 마음 중심과 내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온전히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강력하게 촉구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내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올 한 해도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살이 될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들, 아직까지 회개해야 될 것들, 돌이켜야 할 것들 과감히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올 한 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먼저 회개하고 먼저 버릴 것 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로 시작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고 회복과 평강의 은혜도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 회복의 기념비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